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인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선교 사역을 집중을 했습니다. 힌두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종교가 가득한 곳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간디, 타고르와도 친분과 교류를 쌓으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 스탠리 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간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폭력, 이 저항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 운동을 이제 했는데 이 비폭력 평화 운동을 소개한 이가 이 스탠리 존스였어요. 이 소개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내용을 듣고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비폭력 시민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래서 그 공을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를 정도였고, 그리고 이 타임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최고의 선교사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어요. 스탠리 존스는 전혀 다른 이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 그리고 다른 이 종교인들 속에서 선교가 어떻게 개진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실제 이 삶으로 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어요. 복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선교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복음의 정수를 펼쳐가는 그 교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다. 종교는 많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하나다. 종교는 많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하나죠. 인도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그는 복음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일부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 사회적 직업군은 기독교 목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기독교라는 교라는 호칭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자꾸 보이게 되니까. 만약에 제가 종교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종교로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 필요에, 제 니즈에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저는 언제든지 종교를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 벌기도 바쁜 세상에 제가 왜 이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곧 진리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제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된 것이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은 이 길을 가야 될 이유는 저한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에 든다고 할지라도 타 종교로 가는 일은 없으시겠죠.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긴 하더라도 타 종교로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실 거예요? 가시지 않을 거잖아요. 아마 교우분들도 아마 마음 가운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복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명이라고 했죠. 복음으로 부르신다. 부를 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명은 무엇입니까? 생명명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는 나의 삶으로 생명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소명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소명을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당신 혼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된, 복음으로 연결이 된 모두, 우리 모두의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이 된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이 내용을 함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되셨어요. 사순절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부활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독생자인가 아닌가, 삼일째 하나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긴가민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죽나 보다 하고서 다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습니까? 확인이 된 것이죠. 확인이. 이것이 4에서 6절의 내용인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거예요. 확인이 되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다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하여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첫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 이 신을 찾기 위해 종교를 가집니다. 무종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무종교도 사실은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아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시대입니다. 나 종교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무종교는 없어요. 각자의 종교는 다 있습니다. 다만 진리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자기 개발과 이 물량적 이 성공을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합니까?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죠. 성공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지 않고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힌두교 그 신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종교를 전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들고 나는 여러분에게 온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들고 내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도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간디하고도 얘기하고 타고르하고도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만나러 오신 사건이에요. 사건. 복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보십시오.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다고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어떻다고요? 열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오늘 보고 있죠? 로마서 직전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이었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유라굴로 광풍을 지날 때나
그다음에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섬, 그 휴양지를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취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즉 복음은 사람을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분리와 분절의 시대잖아요. 미국의 최고 지도자서부터 계속 그렇게 모든 걸 돈으로 그렇게 모든 정책을 피면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나 혼자 신앙생활만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큰 교회만을 찾는 기호성을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거기 가면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거기를 찾을까요? 익명성이 보존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지금까지 중대형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저도 사역을 했어요. 왜 큰 교회를 찾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 찾냐라는 거죠. 익명성을 보장받으려는 동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결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성도를 연결을 하시는데 나는 자꾸 단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한다, 나 혼자 성경 본다, 나 혼자 예배한다,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요즘 유행이죠.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홀로 신앙생활을 정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골방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와서 예배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복음은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방과 교회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큐티로, 골방에서 큐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공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연결이 된 성도들을 격려를 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연결이 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가 된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이제 불려지게 되었는데, 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죠.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것이니까 복수인 것이죠. 즉 나 혼자로서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이미 복수형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리켰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 하나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우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성정은 갈라치기를 합니다. 계속 갈라요. 계속 가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부부 사이를, 형제 사이를, 그리고 이 사회를. 조그마한 회사에서 몇 명 있지도 않아요. 직업이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식당 안에서 거기서도 갈라져요. 그 3-4사람밖에 안 되고 거기서도 갈라집니다. 알바 세계에서도 갈라져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에요. 연결. 다 링크로 연결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이 청년은. 그래서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우 큰 일이 그에게 벌어져요. 직장에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고 더 이상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래도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던 그 친구가 다가와서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청년이 깨달아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아,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가요. 그리고 그 청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건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많이 본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방문을 하고 싶은 이유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로마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신앙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은 혼자보다 같이 있을 때 그 성장이 빠르고 탄탄해지고 신앙의 오류를 바로 잡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성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가 함께 성장을 해야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함께 같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잘 길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나눔과 교제가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나눔과 교제가. 그래서 구역과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나눌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4월이 되겠네요. 1, 2월에는 새해가 시작될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올해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체육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이제 따스한 이제 봄이 올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그 체육관에 그 사람들의 그 수가 점점 이제 줄어가죠. 제가 이제 저도 운동을 했을 때 보면 1, 2월에는 바글바글해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운동도 그렇죠. 혼자 하면은 오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하면 어때요? 훨씬 더 힘을 받죠. 그래서 이 앱이라든지 이런 것에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쉽게 낙심을 해요. 하지만 함께 하면은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앙 모임, 양육 그룹, 기도 모임 등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내가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와 우목사인 저도요,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제가 혼자 묵상하고 말씀 보고 혼자 좋은 서적을 보고 저 혼자 성장을 하는 것 같죠?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교우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의 어떤 부분들,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우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책이 나올 때쯤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책보다 훨씬 더 탄탄한 신학적인 배경과 현실적인 감각과 성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한 글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제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때문에 저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분들도 저로 인해서 함께 성장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자로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설교자는 30대와 특별히 이 40대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부딪혀야 되고 많이 깨어져야 돼요. 마치 운동선수가 10대 후반에서 그 20대를 놓치면 그 기량을 펼칠 수 없듯이 설교자에게는 이 30, 40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교우분들 덕분에 제가 이 40대 이 시기를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분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성장이 이루어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껏 나누시고 재밌게 나누시고 또 날씨도 좋아지니까 나들이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의 폭이 더욱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연결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한다. 서로 믿음을 나누고 격려하며 단단한 그 신앙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같이 성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소명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도록 부르신 뜻을 알며 같이 복음 사명을 협력하여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부르신 주님,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축복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